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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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내 영혼의 굶주림을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상에서 구두직공이 되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가엘은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인간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대답하시면 다 안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이 구두직공에게 한 1년 동안 튼튼하게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보니까 그 신사 옆에는 죽음의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건만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 채 1년 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죽은 날짜를 모른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갈 수도 있고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오래 살 수도 있고 하여튼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인생은 언제 자신의 종말이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죽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젊은이가 자정이 넘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순간 뒤에서 큰 차 있죠. 큰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누가 사고로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세운 분이 김성수 분이래네요. 이분이 죽음이 가까워오자 나는 다른 것은 다 준비하며 살아왔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겠죠.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죽음의 종말을 알려두지 않는 것은 왜 알려주지 않았는가? 하루하루가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내가 할 일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 최고의 요즘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건강이라고 너도 나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좋은 것 아주 몸에 좋다면 별의별 걸 다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육신에 대해서는 지극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작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 한갓 짐승의 불가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 우리 아이는 별일 없어 은혜 받았다고요? 사단은요 사정없이 낳고 채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면 젊은 놈들은 안 해도 되는가? 젊은 놈들로 해야 되는데 뺀질뺀질하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라는 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다 먹습니다. 먹으려고 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건강의 비결은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복. 많이 들어본 소리죠? 잊어먹었어요? 아니죠. 요한 3서 2절 맞아요?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 기도하라. 기도 안 되면 주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영혼이 건강해지는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의 양식을 주기적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과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늙고 노쇠하여도 행복해요. 아이고 권사님 행복하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한데요? 그냥 사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행복해요. 행복합시다. 욕심은 안 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범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혼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능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 못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예배 잘 안 드리면 반 죽여놓는 거예요. 네,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데 주변에 승현이가 오늘 안 보인 것 같아. 양승현. 정소인 집사님 지난주 새벽에 안 나오더니 정소인 집사님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해. 정소인 집사님은 뭐 새벽에 나와잉? 말을 안 들어. 나와야지. 정말 정소인 집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 난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막 필이 땡기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소인 집사님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나도 기도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만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난주에도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아모스가 활동하던 주전 770년경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로서 북쪽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그치적으로 높이 평가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발전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나라의 부가 국소수의 권력과 부유층 사람들의 소유였지 일반 서민도 오히려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극빈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치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합니다. 또 부유층 사람들은 극도의 사치와 향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포악이 극심했어요. 부자라고 너무 포악하면 안 돼요. 부자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없는 사람들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있으면 더 나눌 수 있는. 그럼 나눈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또한 이 당시에 종교인들은 타락과 부패에 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서민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한 백성들로부터 온갖 방법으로 재물을 짜내 재물을 쥐어짜낸 고관들과 귀족들은 상하침대에서 계속했던 말씀 상하침대에서 뒹굴며 살찐 송아지를 송아지가 제일 맛있다고 그랬죠.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술과 노래와 향에 젖어 살았습니다. 고관들과 귀족들의 부패상은 얼마나 크게 달했던지 은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여 의인들을 팔아넘겼고 계속 했던 말씀이에요.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고 공핍한 자의 아주 작은 재물까지 탈취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관리들의 타락상을 보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공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 장사꾼들은 공공연하게
수법을 사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합니다. 저울의 눈금을 속이고 쭉정이를 알곡에 섞여 팔아 이윤을 남기고 저들은 매월 초하루에 모이는 성의와 안식일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날에는 속여 파는 장사를 할 수 없어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다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날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 날을 이익을 축내는 날로만 여겼습니다. 부패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왕려하고 몹쓸 짓을 하는 극도의 성적 타락상도 자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너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너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너 교회에서 장로이지 않느냐? 너 교회에서 권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의 특징을 본다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극도로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내처럼 흐를 것이라고 유명한 예언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나라는 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부강한 나라로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들의 사치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이 못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귀족들과 관리들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망했다고요? 아수르. 내가 누누이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잘 잊어먹어서 감사해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 오케이. 남유다는? 아주 잘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이것만 여러분 알고 얘기해도 여러분 엄청 유식한 거예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주일에 와서 졸고 자다 밤새 딴짓 하다가 주일날 교회 안 올 수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 안 가면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이러는가. 이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가장 빈곤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여했으나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빈곤의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난한 시절에는 10리 20리를 멀다 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랬다니까요. 우리 양정론이 그죠? 양정론이 어머니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천국 가셨지만 갑자기 죄송해요. 양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필이 또 땡겨가지고 근데 양장로님 어머님은 아들밖에 몰랐어. 우리 아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무엇이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맨날 끄떡한 우리 아들. 근데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이렇게 신앙의 그 유산을 받아서 열심히 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어쨌든 지금 교회가 코앞에 있음에도 교회 나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녁 예배 있어? 그거 왜 가는데? 일요일 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너 미친 거야. 어쩌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아모스 8장 11절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인 기근이 임하였기에 양식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이 쎄고 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홍수 같은 이 말씀 시대에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 말씀? 그래 나 알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빈곤해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지 않은 영적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 배고파서 도둑질했던 장발장과 같은 범죄자는 사라지고 사치와 향락, 유흥비를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를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회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초야에 묻혀 사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불같은 심판을 이스라엘 집에 내리리니 아무도 그분을 끌 자가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즉시 요셉이 남은 자를 공의를 여기시라. 공의를 지키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모스 9장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이 칼로 도륙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 제사장 아마시아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말하기를 왕은 칼에 죽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라 하며 모반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아마샤는 또 아모스를 찾아가 협박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너는 이곳에서 예언을 하지 말고 남쪽 유다 니네 고향으로 가서 몸을 숨겨 거기서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될까 두려워해서 남쪽 유다로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아마사에게 말하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양을 기르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일 뿐이다. 내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좀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라 이거예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의 보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예언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는 의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명하심을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책망하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불같은 심판이 이를 거라고 서슴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양치기가 아닌 초야에 묻혀있는 지식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어쨌든 그렇고 저렇고 떠나서 어쨌든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하는 아모스가 북쪽에 와서 이렇게 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닌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거부에 해당되는 목자라는 특수한 신분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부패하고 타락하자 그는 도시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접고 시골에 내려가서 초야에 묻혀 생활하는 은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아모스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악인이 득세할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려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다. 악인이 득세할 때는 의인이 잠잠해야 됩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 소리를 내면 힘만 빠지고 악인들에게 대다수가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는 초야에 묻혀 살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가 뽕나무를 배양했다는 데서 이를 알 수가 있는데 뽕나무는 무화과나무 일종으로서 열매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시는 면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 잡수신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무화과나무 공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를 배양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보급해 주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돌보고자 애쓴 흔적이 엿보입니다. 아모스는 초야에 묻혀 양치는 목동이 되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서 다시 도시로 올라와서 부패한 관리들과 양을 향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과 귀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살육을 당할 것이다. 좋은 집을 지을지라도 남의 소유가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아모스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부녀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돈을 뜯어내고 많이 그랬죠. 끊이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의를 외칠 수 있고 또 복음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영적인 빈곤 시대가 오리라는 것인데, 곰은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먹이를 늦가을까지 부지런히 먹어두면서 체내 지방을 축적해서 겨울을 대비한다고 그러죠. 개미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옛날에는 겨울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을 거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영적 빈곤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영적 빈곤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아이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하는데 듣지 못한 시대가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 어쨌든 이런 시대가 온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대가 뭐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하는데,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괜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 혹시 평안한 건데, 난 평안해, 난 이렇게 많은 것이 쌓여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영적인 것을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특세에 통해서 영적인 힘을 비축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너무나 내게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혹시 내가 정말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확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비추게 둔다, 좀 의외의 말씀이지만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비축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 한란의 때를 준비하여 아버지 대비하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는 아버지 누가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힘을 비추게 주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진 꼴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모스가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없어 기갈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 영적인 은혜를 비추게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면 내가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